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죽기 직전에 했던 유언과 같은 말은 아니고요. 다윗이 불렀던 마지막 노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말을 해야 될 순간이 오겠죠? 네, 그래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하루하루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될 텐데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겠다. 그래야만 마지막 말 할 순간에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누구에게나 다윗의 마지막 말, 이런 말씀과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말을 해야 될 순간들이 온다면, 그때 살았던 지난 삶을 뿌듯한 날들도 있고 후회하고 좀 아쉬운 날들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값진 삶, 유익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을 때, 젊을 때 허투루 살기가 쉽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남은 날이 얼마 없어요. 그것이 인생인데 누구에게나 그럴 텐데 어쨌든 다윗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말을 해야 될 순간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했는데 이 다윗의 마지막 말 노래예요. 시인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데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게 다윗의 마지막 노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 같은 왕이었다라는 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지막 노래, 마지막 말은 성령, 다윗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은 모세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값진 인생을 살게 될까요? 자기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겠죠. 그죠? 어떤 마이크가 값진 인생은 아닌가요? 마생인가 얘는? 그러니까 마이크의 생을 살다가 언젠가 얘도 이제 자기 역할이 끝날 때가 있겠죠? 마이크는 소리가 잘 나야겠죠. 네. 선풍기 요즘 이제 닦아서 들여놨지만 더운 여름에 선풍기가 해야 될 소명은 뭐예요?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 무엇일까요? 마이크가 소리를 잘 내야 하고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잘 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돈 벌라고 세상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내 집 마련하라고 우리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하나님의 연인으로 저와 여러분 만드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값진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잘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4가지로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는 기스의 아들 사울하고 좀 다릅니다. 다윗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은 유력한 가문 출신이에요. 기스의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새의 가문은 그렇게 유력한 가문이 아니에요. 베들레헴도 지금도 벳람이라고 해서 조그만 동네예요. 성경에도 그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작은 고을이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 그냥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것은 자기 옛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벌써 죽었죠. 다윗이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그런데 과거 옛날로 돌아가면서 다윗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새의 아들. 그 말은 뭐예요? 가난한 평범한 농부의 아들. 보잘것없는 가문의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 그런데 그런 작은 자였던 다윗을 높이 세워진 자. 이스라엘의 최고가 됐잖아요. 목동에서 왕으로. 높이 세워진 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여기 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높이 올라간 자가 아니라 이런 능동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물론 다윗도 열심히 노력했죠. 목숨 걸고 골리앗하고 싸우고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다윗이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자화자찬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뭔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 올라간 자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자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이 이쁘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기 기념비 하나를 안 세워요. 사울은 기념비 세우죠. 솔로몬도 세워요. 근데 다윗은 자기 기념비를 안 세워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공으로 자기를 높이는 리더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노라고 백성들을, 자기를 높이는 백성들을 만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네, 다윗은 평생 수많은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들을 만든 사람, 그리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찬송의 은사를 주셨어요. 음악의 재능,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금 죽을 때까지 노래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높이셨을까요? 사무엘서는 2장 30절에서 이미 딱 그냥 내비게이션처럼 지도를 딱 그려놨어요. 사무엘 상하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수많은 인물들이 딱 사무엘상 2장 30절대로예요. 두 부류예요. 같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사무엘 상하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셔서 높이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경멸하셨어요. 이거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는가? 어떤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값진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삶에도 죄와 허물이 많았어요. 우리가 많이 실망했다고 사무엘하 묵상하면서 때로는 다윗에게 정말 감탄하기도 하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셨겠다. 하지만 때로는 다윗의 모습에 실망하고 다윗도 사람이었구나. 한 줌의 흙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다윗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받기가 불가능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구나를 확인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소중히 여기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는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시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와우. 정말 멋지지 않아요? 보석을 찾지 마시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세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공의로운 정의로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렸기 때문에 사람을 공의로. 그 당시의 왕하고 지금 대통령은 좀 다르죠. 그 당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절대 권력자예요. 지 맘대로 해도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공의로 다스리는. 와,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반석이 중경이에게 이르시기를,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아무개에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부르실까요, 우리를? 맨날 나를 믿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찌들어 살던 자여,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돈 하면서 아주 그냥 돈을 위해서 살았던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자여,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왕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죄와 허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 정도의 사람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와 그 죄를 온 나라와 이스라엘 뿐이에요, 전 세계에 자기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를 감쪽같이 1년여 동안, 아이가 곧 태어났으니까요, 나단이 다녀가서 몇 달 동안 숨겼던 죄를 들추어냈을 때, 그걸 인정하면 자기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그럴 때 나단을 제거하죠. 입을 막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를 폭로하면서 인정하고 눈물로 참회 기도하죠. 이게 뭐예요? 리더다움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제거시키는, 어디서 사람을 모함하고 있어 하면서 조용히 감옥에 가두었다가 암살하는,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최근까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그렇게 아깝게 희생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역사 가운데.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죄가 폭로될 그 순간 그냥 나단을 억지로 죄를 인정하면서 괘씸한 놈, 저놈 아니었으면, 이러지 않았어요. 나단은 하나님이 보낸 거지, 나단은 알지도 못했던 죄예요, 다윗의 죄는. 그래서 그렇게 용기 내어서 자기의 죄를 책망해 주었던,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런 나단을 다윗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자기 아들 이름 중에 하나를 나단이라고 짓죠.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어요, 나단이. 그렇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심성이 바른 사람이죠. 죄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 사람을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통치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기는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이 마지막 말을 하는 순간까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죠. 통치자가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와, 4절 정말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런 의로운 통치자인 다윗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원문으로 보면 위에 두 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표준 세번역으로 써놨어요. 구름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아침 햇살 같다가, 이게 하나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비가 온 후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좋은 리더는 백성들에게 구름 끼지 않은 아침에, 구름이 진하게 끼면 빛이 나올 수 없잖아요. 네.
구름이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그럼 뭐예요? 여러분 밤에는 무섭잖아요. 저 가끔 새벽에 교회 오는데 이렇게 새벽 2, 3시에 교회 오면 혼자 있으니까 가끔 소리만 나도 움찔하고 이렇게 떨 때가 있어요. 누가 왔나 혹시 이렇게. 근데 돋는 해, 점점 밝아지는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은,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다고. 의로운 리더, 좋은 리더는 백성들에게 구름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아요. 최고예요. 그리고 비온 뒤에 땅에서 새로운 움이 돋는,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 같아요. 그래서 살려내요. 시들시들 시들어가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그리고 생명으로 살려내는 정의로운 리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리더가 아침 햇살 같아요.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이제 다윗은 죽고 떠나겠지만 다윗을 이을 왕들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다윗을 이을 다윗의 후손들, 왕들은 영원한 언약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래서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만사에 구비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구원,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그럼 뭐만 조심하면 돼요? 6절만 조심하면 돼요.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을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지 않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사악한 짓을 하는 그런 짓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세워졌어요. 다윗 가문에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경외하기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큰 나라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강력한 군사들, 백성들의 쿠데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과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그 가정을, 그 후손들을 지켜주실 거거든요. 그러니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짓만 하지 마라. 사악한 자는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가시나무를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가시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가시나무를 만지려면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렇게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고 찔리기만 하니까 사용할 수 없으니 불살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통치자, 사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아서 쓸모없어서 결국은 불살라진다. 두 종류의 리더가 있는 거죠. 의로운 리더는 아침 햇살 같고, 사악한 리더는 불살라질 가시나무 같은데, 우리는 어떤 리더를 사모하고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